우리 좌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망대입니다. 예, 기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망대입니다. 예, 역시 어렵습니다. 예, 다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제목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두 번째 영화를 봤는데요. 또 보면서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저런 거구나. 이거를 영화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그 땅과 영혼이 저런 거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나오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 악단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읽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촛불 앞에서 읽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던지 그것을 보며 감격하며 인도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얼마든지 밤새도록 말씀 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왜냐? 말씀 안에만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만 우리 인생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만 인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구나. 많은 것을 돌아보면서 북한 땅에 저 저주와 재앙이 임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아직도 20만의 북한에 2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일어나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북한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로 밑에는 쿠바 같은 나라도요. 그 사회주의가 된 지 6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망했냐? 지금요. 에너지가 없어갖고 10명 중에 7명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굶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굶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임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졌어요. 아직까지는 비슷한데 우리보다 높아졌고 일본보다도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정말 많이 잘 살게 됐죠. 근데요, 대만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병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오며 가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를 허락한 합법화한 나라. 그래서 화장실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이에요. 그런 나라가 사실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임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캠프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입법부에 이제 그 예비지 교회가 있는데 그 현장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이번에도 이제 불신자가 초청이 돼서 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국회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회 안에 직원과 국회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지난번에 왔던 우리 그 여자 목사님 남편 가문의 우상을 완전히 뜯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우상 뜯어내는 걸 두려워하는 평생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가정 가문에 이번에 결단하고 봄캠프 기간에 집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하는 가운데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흐름 또 전도운동의 길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전에 왜 흑암을 꺾고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하나님이 생명의 문들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먼저 결박하기를 원하시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흑암을 먼저 결박할 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 개인과 가정과 지역의 흑암을 집중적으로 결박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이 없어서 재앙 만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재앙 만난 것이 아니고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재앙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재앙을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살다 세계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유사한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을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망대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의지하는 그 영혼의 발판, 믿음의 발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발판은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 인생의 발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게 바울의 근본적인 믿음의 발판, 본질적인 믿음의 발판, 바울의 인생의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그 속에서 모든 역사와 모든 응답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망대가 분명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시간 낭비하는 교회가 그래서 이 재앙입니다. 재앙.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그것만 안 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더라도 사실은 가짜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특별히 갈라디아서 전체는 어떤 복음을 말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 너희 공로가 필요해. 공로. 너희 공로가 있어야 돼. 너희 노력과 너희 열심과 너희 수고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공로로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이 떠난 그 재앙을 멸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로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노력해야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죠?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래서 아주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아니, 내 인생도 지금 힘든데 무슨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니까 흑암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기만 하면, 깨어나기만 하면, 빛을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번에도 흑암의 현장에 가서 보고 흑암을 조금 꺾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보면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충분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완전한 그리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충분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현실로 돌아가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꾸셨습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속고 있는 것에서 그래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인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를 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공부로 된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노력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따라 내 공로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 말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의 세대로부터, 그러니까 확실하게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그 속에서 건져내고 구출하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 악한 영, 악한 세대에서 구출해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없고 완전히 불가능하고 하나님 편에서 직접 우리를 건지시려고 빚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것이 바울의 근본적인 믿음의 발판이었고 기준이었고 망대였습니다. 엄청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로만, 내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가 똑바로 사는 것,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 정확한 복음을 받은 그 은혜가 임했는데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은 갈라디아 1장 6절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금 이같이 속기 다른 복음으로 옮기고 있어. 다른 복음으로 옮기고 있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복음만 모든 사람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복음이었고 성경적인 복음,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만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만 얘기해요.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만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아니야, 너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이 복음 말고도 너 율법을 꼭 지켜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로만 완전한데 오직 복음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 복음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어떤 재앙도 힘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모든 저주와 흑암에서 해방된 겁니다. 40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저주와 흑암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영화 보았던 그 북한 땅, 저주의 땅이고 재앙의 땅이고 그래서 멸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 저주란 말이 뭡니까? 죄로 인해 묶인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땅과 인간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되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오게 되죠. 저주가 시작이라면 재앙은 과정이고 멸망은 결국의 끝입니다. 소멸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끊임없이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오게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운명,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 없죠. 오직 복음으로만 운명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생적으로 사단에게 묶인 운명 속에서 태어나게 돼요. 왜요?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길이 되어 주셔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를 붙잡기만 해도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다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자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시며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공로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은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그 즉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6가지 상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서 6가지 상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 지배를 받게 되고요.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마귀 귀신을 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제 구정 때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가문, 또 제사를 지내는 지인들이 있다면 꼭 알려줘야 됩니다. 뭐로 알려줘야 되냐? 제사 지낸다고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뭐를 얘기해 주느냐? 제사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에게 절하는 거냐 이게? 진짜 조상에게 절하는 거냐? 누구에게 절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요. 그 내면에 영적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조상이 오는 게 아니다.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에 간 부자는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뭐냐? 이 온 사람은 뭐냐? 오는 존재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할 때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 그 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고 가문을 망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속에서 영적 대물림과 재앙이 오게 되고 운명에 잡혀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빠져나오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호적을 바꿀 때 요한복음 1장 12절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호적이 바뀌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뀌면 귀신을 섬길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저주와 재앙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가문 뒤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조상의 입으로 속이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 전체와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면 그 기도를 지속하면 일심전심으로 집중하면 어느 날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에서 예배드리는 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끝내고 제사를 폐지하고 그것을 예배로 바꿀 때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섬기는 가문으로 예배로 바뀔 때 이것이 우리 명절 캠프입니다. 이것이 빛의 캠프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도 참된 평화 만족 없습니다. 공허함, 외로움, 다른 것으로 채우고 무언가에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증 찾아오고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계속 당하게 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고 재난, 현실의 많은 문제와 갈등에 빠져 한계를 만나고 육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마귀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고통, 이 저주가 자녀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피할 수 없이 겪었던 그 재앙, 그 저주, 그 멸망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제목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노력과 방법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공로라고 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도 믿지만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살아야 된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몰아가는데 우리는 그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떠나게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이번 명절 캠프를 통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